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 경상북도 칠곡군, 그때는 양목면, 죽전리 484번지 대박골이라는 데 살았는데요. 지금도 기억해요. 대박골. 그 골에 살았는데 밖에서 우리는 놀 게 없으니까 뭐 맨날 막 흙먼지 속에서 이렇게 막 놀다가 오잖아요. 그 흙먼지 속에서 딱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시간이 언제든 상관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정모가 여기다 올라서 마당에 이런 돌 이렇게 있어요. 그 돌에 올라가 그러면 그 뭐 빛 있잖아요. 빗자루 죄송합니다. 빗자루. 그 빗자루로 팔 벌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딱 하고. 그럼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찬양을 불러요. 뒤로 돌아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찬양을 항상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날도 놀고 들어오면 돌 위에 올라가 십자가 막 하기 싫어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딱 박힌 찬양이 우리 오늘 불렀던 십자가 그 찬양이에요. 처음에는 그거 하기 싫어서 그냥 들어갔다가도 다시 끌려 나와가지고 또 십자가 했는데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계속 해주셨던 것이 너무 기억이 나고 추억이 되죠. 그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장님이 소경이 예수님을 딱 믿고 자기 눈이 떠지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내 삶이 변했다는 거죠.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 그런 찬양 속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을 생각할 때 발견하는 은혜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첫째는 제자들이에요. 자기 사람들. 둘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을 생각할 때 발견하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끝까지예요. 제가 이거 원문을 보니까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완벽하게, 극진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랑했으니까 뭐예요? 부족함 없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단어하고 동일한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딱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 얘기가 나죠.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죠. 벌써 대제사장들에게 은을 받고 예수님 팔아넘겼죠. 맨날 몇 시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 잡아가십시오. 그 얘기는 예수님 가서 죽여버리십시오 이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사실을 아셨죠. 끝까지 사랑하신 다음에 뭘 하셨냐? 세족식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너 저쪽으로 가 찌그러져 있어 이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이에요. 보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꼭 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꼭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금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래. 왜냐하면 헌금할 수가 없어.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걸 믿으셔야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나같이 문제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이 늘 건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늘 크리스찬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언제나 성경적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가끔 욕도 많이 하시되 막 욕도 하시고 막 쉽게 반말도 하시고 그냥 사람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제가 그걸 보니까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는데 또 비즈니스 할 땐 또 막 혈기도 내시고 그러시대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갑자기 보럭 막 화를 내시고 막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때 좋은 인격을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사랑하신대요. 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그런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주신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생각할 때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발견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변함이 없어요. 내가 조금 실수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오늘 욕했어요. 혈기를 냈어요. 머릿속으로 딴 생각 품었어요. 살짝 거짓말했어요.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래, 너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막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너는 끝이야. 너는 넌 이러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를 해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성금요일에 그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사랑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평안한 잠자리 드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런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죠. 서로 사랑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을 어떻게 해요?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어떻게 실천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용서예요. 두 번째 용납이에요. 세 번째는 공감이에요. 공감은 뭐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공감이 없어요. 그냥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얘기하고 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작년에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만나갖고 항상 가장 많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원사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장로님이 그럴 이유가 있겠죠. 우리 집사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다른 분에게도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공감이 없어요. 공감해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상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두 번째 발견하는 은혜는요, 섬김이에요. 섬김.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때는 노예나 종들만 발을시켰어요. 근데 선생 되신 분이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노예처럼 이렇게 수건을 하더니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어떻게 발을 씻기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하는 건데 참 사람들이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를 여기서 또 발견했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잘못된 질문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 실수를 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실수하고 또 잘못하게 판단하고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노예가 당시에 노예나 종이 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러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아는데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섬김의 자리까지 가야죠. 주님이 섬겼는데 우리는 잘 안 섬겨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인관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거 아니죠. 주님이 섬기는 자리에 가셨으니 섬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항상 타이틀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의 타이틀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미사 목민 교회예요. 여기 섬김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섬기나요?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들을 섬기고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도 섬기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라오스 숨 싸놓고 한세님 마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저는 제 눈에 띄인 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항상 실천을 하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에 많이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끼씩만 대접하자. 일주일에 한 끼씩만 그분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본인들이 한 끼씩을 한대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끼씩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와 성교회에서 한 끼씩 하겠다. 한 끼에 2,500원. 배달비까지, 음식 만드는 비용까지. 그럼 일주일에 2,500원이면 한 달이면 10,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더 또 풍성히 주시면 두 끼도 하고 세 끼도 하는데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지 말고 지금 한 끼 했으니까 우리 한 끼씩만 더 합시다. 연약한 분들은 한 끼 2,500원만 하고 좀 되시는 분들은 한 달 10,000원 하고 84명이니까 84만 원이잖아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이웃들이 하고, 이거는 개인이 교회 헌금으로 하지 말고 개인이 2,500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섬기려고요. 섬기는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그래서 가난한 목회자 부부나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지금 계속 섬기고 있어요. 실천하는 거죠. 근데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섬기지 않으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섬겨야 섬기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미사목민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생각할 때 발견하는 세 번째 은혜는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요? 나와 왜 이렇게 상관이 있고 싶어 하실까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보니까 이게 유산, 목, 약속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나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천국과 그의 부속된 복을 그냥 막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이미 목욕한 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예수께서 베푸신 세례. 그럼 깨끗해졌죠. 그게 뭐냐? 세례는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베푸신 세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제사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지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관계하시고 싶어서 한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빠짐없이 나쁜 놈이든지 악한 자든지 괜찮은 사람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 안달난 존재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너무 관계하시고 릴레이션십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이런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은혜를,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조금 별로였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사랑을 진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가 조건을 하나 걸겠다고. 우리 집 앞에 매일 정원의 꽃에서 장미 한 송이를 가져다가 정원의 꽃은 유머인데 아무도 잘 못 알아, 한두 번만 알아들었어. 김현정 권사님 운영하시는 꽃집 이름이 정원의 꽃이에요. 정원의 꽃에서 장미 한 송, 김현정 권사님이 안 우시셔가지고 내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본인이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장미꽃 한 송이를 가져다가 100일 동안 우리 집 앞에서 2시간 서 있다가 돌아가면 내가 당신 프로포즈를 진짜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하루 이틀 남자가 변함없이 집 앞에서 같은 시간에 저녁에 장미꽃을 하나 들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100일이 다 돼가는 어느 날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우산을 안 쓰고 왔나 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쫄딱 맞는데 여자의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저렇게 변함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부들부들 떠고 있는 남자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박차고 막 나갔고 딱 끼안았어요. 고맙다고. 근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뭐냐 하면 이거 진짜 고단위 유머인데 돈을 써서 아르바이트생을 쓴 거예요. 여자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희생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헌신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하고 싶어요. 헌금 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헌신하다가 시험 받는 거 싫대요. 헌신하다 보면 시험도 받죠. 오해도 받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전에 조태성 목사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헌신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희생 없는 사랑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말 천국에 부속되는 놀라운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마치 사랑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 우리 모습이 좀 그렇지 않나?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타교인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헌금 얘기해서 되게 대단히 죄송한데 헌금 얘기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헌금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본인이 헌금을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딱 들으니까 제 헌금관에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다가 감사한 거라고. 주일은 최소화하고 11조만 꼬박꼬박 내는 것. 근데 그게 아닌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헌금관도 그렇고 우리의 섬김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그렇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실천은 하나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렇게 족적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사랑의 족적이 있는가? 섬김의 이런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적으로 열심히 하고 선교회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과연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죠. 그리고 송아의 집 갈 때 여전히 저 혼자 갑니다. 송아의 집 갈 때 여전히 저 혼자 갑니다. 뭐 혼자 가도 너무 좋죠. 언제나 반겨주시니까 좋은데 섬길 때 같이 섬기고 하면 참 좋겠어요. 선교지도 항상 저 혼자 갑니다.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다 같이 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